마가복음 3장은 신약 성경 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올 한 해 처서가 지났지만은 여전히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세장 열대야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저도 늘 고민합니다. 저녁에 샤워를 했는데 새벽에 다시 샤워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샤워를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는데 그래도 견디기는 어렵고 우리가 이렇게 늘 올 한 해 정말 무더위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건강하게 코로나도 유행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게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를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일은 어쩌다 한 번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늘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참 이런 능력 있는 가르침들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운전면허 학원에 갔다 와도 운전을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배운 것 같은데 막상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공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공부해도 외국인이 나타나면 두려워집니다. 영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학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학을 실생활에서 과연 어디에 쓸까?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10년 넘게 수학을 배운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멀어진 그런 교육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가르치심이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 딱 적용되는 가르치심, 꼭 필요한 가르치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다. 정말 이 가르침은 주님의 가르침은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쉽게 변하는 것을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가르쳤지만 내일은 다르게 가르쳐야 하는 그런 지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청소년들과 같이 어떤 모임에 가서 그곳에서 갑자기 국기에 대한 맹세, 저는 그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옛날에 잘 외웠으니까 딱 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거랑 아이들이 하는 거랑 달라졌습니다. 언제 바꿔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갑자기 초등교육도 못 받은 사람과 같은 민망함을 느끼면서
와, 이게 다 달라졌구나. 우리가 배웠던 게 다 달라졌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 우리는 명왕성이 행성이라고 배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퇴출돼 버렸습니다. 아, 이게 별도 우리가 배웠던 거랑 달라져 버렸구나. 점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달라졌을 때 드는 그 당황함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들은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 잘못 배운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작은 그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만큼은 변치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치심은 언제나 한결같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을 가르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때때로 우리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재밌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언제 공부 끝내나 시험 기간이 되면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주변에 청소년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얘들이 학교도 안 가고 왜 다 이리 와 있지 그랬더니 시험 기간이라는 거예요. 시험 끝나서 애들이 영화 보려고 그쪽으로 다 모여 있는데 애들 표정이 너무나 밝은 것입니다. 뭐든지 끝나면 좋아하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 공부 끝나는 것들. 사람들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하실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가 회복되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여인들이 권리를 찾았습니다. 옛날에는 여인들과 아이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 곳곳에는 여인들의 지위들이 많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인들의 지위가 다시 인권들이 회복되어지고 흑인들의 인권들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종들이 풀려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능력 있는 가르침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가르치심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한쪽 편이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손이 고쳐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일어서서 걷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치심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가르치심이 임하는 자리자리에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주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르치심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도 여러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구경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구경거리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도 한 학교, 한 자리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거기서 공부를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을 관찰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얘들이 도대체 공부를 하러 왔는가 아니면은 나를 관찰하려고 왔는가. 또 어떤 아이들은 바깥을 관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자리에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경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판단하거나 말씀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자에게 능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동대학교를 세우셨던 김영길 총장님 돌아가셨죠. 김영길 총장님의 그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김영길 총장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정말 믿음을 가지신 분인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옛날에는 무신론자이셨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갔는데요. 부인과 같이 미국에 갔는데 이 부인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면서 당신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미국 교회에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한국말로 해주시면 참 좋은데 영어로 하신단 말이에요. 영어로 하는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부인은 믿음이 좋은데 영어가 안 들려요. 남편은 믿음이 없는데 영어는 그래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한 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욕을 한 겁니다. 당신이 잘 들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김영길 총장이 할 수 없이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들어야 어떻게 합니까? 부인에게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자 그분이 미국 나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한동대학교를 설립하기까지 헌신하시게 된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최고입니다. 듣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김영길 총장님의 부인이 고백하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다. 나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은 김영길 총장님은 무신론자였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변화되어서 자기 일평생 자기의 앞날 얼마나 앞날이 창창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나사에 근무하려면은 얼마나 좋은 그런 직업이고 앞날이 창창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될 만큼 철저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된 것은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듣는 곳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는가? 말씀에 갈급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의 한편 손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는 이 마른 사람이라는 표현은 엑세람 메넨이라고 하는 그런 수동형의 완료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엑세람 메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손이 말랐던 건 아니에요. 그가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손에 좀 이상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서서히 마비가 되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마비되어짐이 지속되어져 왔던 그런 상태. 이것이 이제 수동 완료 분사형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안 말랐지만은 지금 마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내가 이 나사를 돌려야 되는데 갑자기 손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손의 힘이 약해지더니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 손이 약해지는 아픔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우리 집안 식구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병이 점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점점 조금씩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났다. 내가 일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식구에게 내가 짐이 되어 될 수 있겠다. 정말 인생의 큰 고통과 정점 아픔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꼭 손이 마르진 않지만은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예전과 달라진 나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모습들이 내 앞날에 대해서까지 불안함을 드러내게, 그런 불안의 그림자가 내 뒤에서 덮쳐오는 것을 느낄 때 정말 머리카락이 쭉 빗어고, 그리고 나서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닥치는 이런 두려움들, 우리는 그 두려움들이 나에게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단지 오른손이 마르진 않았지만은 다른 곳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픔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때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두로 왕의 교만한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진짜 복받은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이 두로는요, 바다의 가운데에 유럽을 향해서 가는 수많은, 페르시아에서 배를 띄워서 유럽을 향해 가는 그 자리에 섬이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배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우리 배가 여기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좀 정박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물건을 여기다 잠깐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10분의 1만 주고 그렇게 해라. 내려놓고 가면은 이제 갈 때 또 이제 그들이 가고 나면 이번엔 또 유럽에서 배들이 와서 우리 배를 여기다 잠깐 정박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알아서 좋은 물건들을 싣고 와서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번성하니까 두로 왕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신이지. 쟤들은 저 풍랑이는 바다를 저렇게 고생하면서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이쪽에서 오지 저쪽에서 오지 다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다 보니까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 같은 체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자기가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오늘날 이 두로는 더 이상 우리가 두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돈을 잘 벌고 복을 누릴 것 같은 나라들이 결국은 다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부요함, 남의 부요함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도 오늘날에도 두로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저 사람은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두로와 왕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가 정말 복받은 자는 두로 왕의 자리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는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들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에 가면은 이어령 선생님께서 사실은 그 집을 영인문학관이라고 만들어 놓아서 그곳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무신론자였지만은 그 딸 이민아 목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마지막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요. 그 이어령 선생님의 그 글 중에서 그 제비에 대한 그런 글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 제비를, 이어령 선생님이 어렸을 때 제비를 이렇게 한번 생각했는데, 엄마 제비가 멀리 가서 벌레를 물어가지고 오면은 새끼 제비들이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엄마 제비가 거기다 딱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령 선생님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 제비는 이 새끼 제비가 이름이 다 이렇게 명찰을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입만 이렇게 딱 입만 보이는데 어떻게 골고루 그 제비를 먹일 수 있을까? 이 큰 놈이 혼자서 다 먹어버리면은 나머지 제비들은 입 벌리고 또 엄마가 또 갔다가 와서 또 갖다 줄 사이에 못 먹잖아요. 신기하다. 어떻게 골고루 그 제비들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참 별로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제비가 알아서 다 골고루 쓰겠다는. 근데 이분이 그거를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아니요, 도대체 어떻게 엄마 제비가 이 새끼 제비들을 순서대로 골고루 어떻게 다 먹였을까? 저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알게 된 것이 있답니다. 제비들이 일단 벌레를 한 마리 먹고 나면 다음엔 입이 그렇게 쫙 벌어지지 않고 이미 이제 배가 불렀다 이거예요. 배가 부르고 나면은 입이 좀 덜 벌려져서 이제 이렇게 있고, 배고픈 놈들만 입을 쫙 벌리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엄마 제비는 와서 제일 크게 벌린 놈, 정말 찢어져라 벌리고 있는 놈한테만 딱 넣어주면은 얘가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입이 이제는 그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입을 그렇게까지 벌리지 않기 때문에 엄마 제비는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와서 제일 크게 벌린 놈한테만 이렇게 주게 되면은 골고루 먹게 된다. 그런 거를 이제 그분이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자들도 축복이지만은 정말 은혜를 받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갈급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벌레를 먹을 제비와 똑같은 존재고 그 사람이 축복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가난한 자가 제일 축복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손 마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회당에서 회당장이나 또 회당장은 이제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분이죠.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그는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자입니다. 주목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을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예수님은 중심에 두셨습니다. 이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많은 사람 중에서 제일 한가운데, 제일 복을 받고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야 할 사람을 누구로 삼았느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청도 쪽에 갔더니 충북 인성인가요? 어디 갔더니 대한민국의 중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중심인가?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전에 제가 대전에 갔더니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기가 중심이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또 세종에 가니까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 이렇게 저마다 전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글쎄 중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다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심지어 서울 남산타워에 가도 대한민국의 중심 남산타워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한가운데 중심에 두시는 자가 누구일까? 그것은 물리적이거나 지리적인 중심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인가? 엑세람메넨 수동형,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어느 날 내 손이 조금씩 말라서 이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고통되는 아픔이 지속되어지며 이어지고 있는 그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손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 그 자가 주님에게는 중심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자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가련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준 대가가 어떻게 나왔는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손이 회복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대가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까?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고통으로 서서히 연약해져 가고 있어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세상에서는 우리가 구석에 변방에 자리 잡은 것 같지만은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걸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중심 자리는 어디일까요?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조금 이렇게 높지만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신발도 벗고 올라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또 찬양대가 있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일까요? 아니면은 또 에어컨 바람 아주 잘 나오는 저기 은혜 받는 자리고, 어디가 은혜 받는 자리일까요?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는 이런 물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는 가장 갈급한 자, 정말 내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제천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고 세종도 아닙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중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운데 세우시고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손이 마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심의 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